이 시간 우리 한전수 선교사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밤새 무사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밤에 자는데 막 침대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뭘 했겠습니까? 그 믿음 수준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사모님은 예수님 오셨나 이렇게 첫 마디가 맞죠. 그 다음에 자녀들 아까 그 어떤 자매도 예수님 오셨나. 믿음의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단계까지 안 돼가지고 집사람 먼저 봤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픈가. 몸이 아파서 막 떠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침대 저하고 집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침대가 막 요동을 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나 걱정이 돼가지고 딱 봤는데 편안히 자고 있더라고요. 안심이 되면서도 그럼 이게 뭐야? 지진이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지진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미 설교 다 끝난 것 같아요. 설교할 필요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말 가까이 때가 가까웠구나. 정말 우리를 이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 참 무사히 이렇게 거룩한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무슨 의미인지 전 잘 모르지만 일단 세인트 프랜시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프랜시스 성자라고 불리는 프랜시스 아십니까? 제가 33년 전 선교 훈련할 때 아주 한국의 도사님 아주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우리가 도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정말 성자처럼 살려고 애쓰는 분인데 본인은 뭐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땐 정말 성자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분이 그 성인들 정말 깊은 영성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하셔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에게서 저는 프란시스가 어떤 분인 줄 배웠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요 정말 하나님께 부름 받고 모든 걸 버리잖아요. 그 좋은 집에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옷을 다 벗어서 부모에게 줘요. 부모가 이제 막 야단 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벗는데요. 그냥 겉옷만 벗어준 게 아니에요. 온 것에서 다 벗어줘요. 그 알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져요. 뒤져가지고 그 걸레들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 걸레들을 꾸며가지고 걸치고 그리고 수행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찬양과 감사와 기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태양을 보고도 태양 형제요. 달을 보고도 달 자매요. 새들을 보고도 짐승들을 보고도 나의 형제 자매들이요. 새들 짐승도 사랑했으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뭐 먹고 자고 살고 집 완전히 그런 건 초월한 겁니다. 밥은 어떻게 먹냐? 누가 불쌍해서 주면은 그거 먹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수 주셔서 먹는 거예요. 없으면 굶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는 40몇 살에 죽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몸을 가지고 인간의 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만신창이고 음식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니까 뭐 소화불량이다 위는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감명. 근데 이상해요. 그런 냄새가 폴폴 나고 그러잖아요. 목욕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그 누더기 걸치고 그 하는 사람 그런데 구름대처럼 몰린다니까요. 구름대처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손에서 나타나는 기적. 그 기적. 병자가 낳고 하는 기적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 구름대 그런 속에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배척도 당하고 처음에는 막 그랬죠. 개의치 않고. 그게 세인트 프란시스. 여러분은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아주 타락의 원산지고 그냥 제일 앞장서 나가잖아요. 동성연애 이런 걸로만. 그리고 마침 오늘 아침 목사님께 들었어요. 이 뭐 밑에 그 지진 때가 여기 세 개가 겹쳐 있다며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떤지 아세요? 유대 그 나라가 아주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셨을까? 그 땅은 애국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일강이 흐르고 초생달 그 기름진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 태국 미얀마도요. 너무너무 기름지고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같은 나라가 가난하다는 건 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아니면 저렇게 가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살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줘도 가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 이스라엘 그 땅을 척박한 땅을 주셔서 너희들은 오직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비를 줘야 사는 나라. 그게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면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기름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비가 그칩니다. 척박한 땅이 됩니다.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사신 걸 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요 3개 아니라 5개 10개가 합쳐져서 가장 폭발하기 쉬운 그런 지진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하고 그게 이스라엘 그 나라 왜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이 주셨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기름지고 좋은 땅 줘봐요. 그런 땅 줬는데도 벌써 하나님 떠나고 타락하는데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이 샌프란시스코가 살고 이 미국이 살고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이 도시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바벨론과 같이 된다면 여지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나라라는 그 뜻이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무슨 지역, 무슨 국가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통치한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한 그곳. 그래서 나라가 있건 없건 카렌족은 나라가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난민 취급도 못 받아요. 난민 취급은 국가가 있어야 된다네요. 근데 이 카렌족은 국가가 없기 때문에 난민도 아니에요. 말만 난민이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할 때에 나라가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때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보면 16절 읽으시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다 같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완성이 된 게 아닌데 선포를 먼저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제 우리 그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선포를 먼저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자녀로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상해요. 이 말씀은 마치 한 나라가 완전한 독립국가로 탄생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합니까?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미국의 역사는 독립선언 1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선언할 때 이미 아직까지도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영국과 싸워서 영국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물리치고 안전한 그 다음이 미국이 아니에요. 이미 미국은 설립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11장에서 선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리고선 용, 두 뱀, 두 그 짐승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장에 나온 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것이 바로 19장 6절 아닙니까? 19장 6절 보시죠. 19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이미 통치하신다는 거죠.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 사탄 마귀들 다 심판하시고 무적행에 다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 말세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좀 간증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은 이미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다 들으시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하고 이것이 선교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11장 15절로 다시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바로 12장부터 하늘에 이상한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 나라 선포된 다음에 12장부터 보통 이제 7가지 사인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7가지를 나누는 게 학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대로 또 봄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는 걸로 나눠봤더니 7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적들이 뭔가 하면은 12장 1절부터 2절에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이 나옵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 달을 밟고 그 머리에 12별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12장 3절로 17절까지 용과 그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인. 세 번째는 뭐냐면은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13장 11절로 18절까지 이번엔 땅에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5절 보면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 성도들의 그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는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세 천사와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구름 위에 인자와 포도 수확하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일곱 가지. 자, 이거 다 해석할 시간이 없고요. 해를 입은 이 여자가 누굴까요? 근데 사실은 누구라는 것보다 그 의미가 뭘까, 이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냐 할 때는 해석이 쫙 갈리지만은 이 여자가 무엇을 했을까, 그 의미가 뭘까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다. 특별히 처음에 그 여인의 모습은 구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후손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구약, 신약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12장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셉이 꿈을 꿨죠? 예. 그런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 거기서 분명히 해는 이스라엘, 달은 그 부인, 그 12별은 11별, 11 그 형제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은 바로 12별. 그것과 관련된다면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그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하고 이제 아이를 막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5절 보십시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을 이 구약 교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와 이스라엘 나라를 쫙 유지시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구약 교회를 통해서 준비시킨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드디어 메시아가 그 구약 교회에서 태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낳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왜 다 아니까. 그분이 33년 동안 33년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보혈 흘리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그 아이 나오면은 삼키려고,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용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전쟁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용은 계속해서 여자를 박해하잖아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멸하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합니다. 이 여인을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해서 1260일 동안 양육하게 합니다.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용이 말이죠.
물을 토하는데 강처럼 물을 통해서 이 여인을 물에 떠내려가게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별짓을 다 한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지만 지금 영적 전쟁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적 전쟁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당하셨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간신히 도망쳐 나오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저는 뭐 28, 7에 목사 되고 32살에 선교사 나갔거든요. 저는 21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전도사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군목 3년 4개월 동안 군목도 하고 뭐 목회 실천도 다 하고 저는 어느 정도 된 줄 알았어요. 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가서 선교사에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딱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왜냐하면요. 아주 교묘합니다. 이 사탄의 이 계계는요.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시험은 선교 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선교 본부는 선교사의 제일 헤드고만, 헤드. 선교 본부의 책임자는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고 최고 대장님이신데 그렇게 믿고 나오고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건물을 짓고 돈이 많이 이렇게 쓰게 되니까 이자만 해도 이건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가고 이 교회에서 선교사에게 헌금을 보내면 그것이 선교사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비가 안 오니까 쩔쩔쩔 매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 분노 이럴 수가 있는가? 믿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거를요, 저는 또 고지식해가지고 교회에 딱 알리면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선교부가 망가지는데 이거 알리지도 못해요. 나 이거 여기서 다 돈도 안 보내니까 나한테 보내시오. 저는 그렇게는 못한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선교부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나는 이 들어온 이상 무조건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굶으면 굶어야 되고 없으면 없어야 되고 그냥 참고 지내는데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게 다 이제 이자로 다 나가고 그냥 그런 것이 된 분노. 어느 정도였냐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방에 가서 일하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현지인들한테 돈 꿀 수 없잖아요. 선교사가 딱 방콕까지 가는 버스비 달랑 그 버스비만 그것까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애들도 못 데려간 것 같아요. 혼자서 그 버스비로 버스 타고 방콕까지 가가지고 더 선배 선교사님한테 돈을 구워가지고 다시 와서 산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나 혼자만 분노하면 괜찮은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집사람한테 가잖아요. 특히 애들한테 가요. 이 불쌍한 진짜 순진한 애한테 내 그 스트레스, 내 그 분노가 가는.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더 40도, 45도 지글지글 끓는 그 나라에서 애들이 너무 힘든데 말이죠.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리고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 지금 같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떻게 내가 그걸 해결을 해야 될지 그냥 화가 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집사람은 반쯤 갔다니까요. 그거 외에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애들 교육 보세요. 한국에서 이 한국말 하던 애가 태국에 왔더니 뭐 영어도 모르지, 태국말 하나도 모르지. 안 받아줘요, 학교에서요. 우리는 선교사로 왔으니까 당연히 특히 그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애들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안 받아줘요. 이해가 안 되고 거기서 또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왔는데 아니 같은 크리스천 학교인데 왜 안 받으냐면 교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얘 태국말 할 줄 아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태국말 해요? 못합니다. 영어 해요?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학교 들어와요? 2군데 3군데 퇴짜를 맞으니까요. 정말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8개월 동안 애들이 학교를 못 다녔어요. 1년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대학생들 붙여서 조금씩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임시로 몇 달 다녀요. 임시 학생, 정식 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애들이 우리가 간 그 펫부리도라는 거기에 애들 학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태국말로 하는 학교죠. 말할 것도 없이 태국말로 하는 거예요. 태국말. 얘들은 한국말, 태국말. 그 다음에 이 안식년 때 다시 한국 가서도 한국말.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게. 그러니까 맨날 바닥으로 길수밖에 없어요. 맨날 꼴찌부터 시작하는 게 무조건 꼴찌. 어떤 애들은 그냥 발버둥 쳐서 좀 올라가고 어떤 애는 그냥 바닥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누군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해를 축복하시더라고요. 맨날 바닥에서 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고등학교 또 2학년 때 11학년 때 10학년 때 11학년이 10학년 하여튼 굉장히 늦었는데요. 10학년 2학기인가 10학년 2학기일 거예요. 10학년 2학기 때 수직 상승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네가 천재다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올라가냐? 한 학기 동안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5년을 버틴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전에 이미 사표도 쓰고 사표 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막으시고 참 너무 감사해요. 5년 동안 임기를 다 마치고 태국에서 떠나는 그 순간 사표를 냈다니까요. 성경에 사표 탁 내고 그때 정말 그리고선 하나님 그런 성경 그런 저게 있어요. 10년 왜냐하면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처음 10년 일하고 10년은 본국사역하고 마지막 이제 일생을 바쳐라. 그래서 저는 그거 따라서 그다음 한국 와가지고 이제 목회하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도 그것도 허락 안 하시고 미국으로 또 보내신 거예요. 신학교 그 교수님들이 막 저를 충동질 해가지고 실천을 많이 했으니까 실천신학 배우고 와서 실천신학 가르치라고. 그게 강제로 떠밀려가지고 저는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부어내리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나 저는 1차 임기 때 그 시험에 저는 합격을 못한 거예요. 합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10년 후에 깨달았어요, 저는. 10년 후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는 것은 불합격이에요. 왜 분노라는 거예요? 왜 화를 내고?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예. 믿음이 적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10년 지나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게 뭡니까? 내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선교부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후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40 돼서 깨달으니 내가 얼마나 늦고 둔한 사람입니까? 벽창호 같은 사람에는. 가끔 그거 얘기하면 진짜 나는 벽창호다. 정말 무지하고 지혜가 없다. 근데 지금 이 나이 돼도 항상 그러면 지금은 철들었냐? 그런 말을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어리석게 하는 게 많다니까요. 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요,
간단해요.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 선교 부르고 왜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돈 하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요. 어쨌든 죽지 않고 산 것도 하나님 보내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봤다면 선교부 안 보내줘도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선교비 없어도 다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살피시니까.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미국에 와서 사니까 저희들은 극빈자였습니다. 미국의 극빈자. 그래서 애들도 학교 가면 그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프리 그런 거 먹고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미국의 극빈자. 근데 어느 날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뭐 무지하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수표가 날라왔어요. 몇백 불이. 이게 이름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날라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선교사님한테 뭐 1년인가 2년 동안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왕기 상하 거기에 그 나오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다가 엘리야 주다. 저는 믿어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10년 전에 그만큼의 믿음만 있었으면 염려 없지요. 그냥 주님 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제가. 분노하고 화내고 애들 때리고 이게 너무나 내가 믿음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참 자비롭고 은혜롭고 제가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선교 사역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선교 사역하면 제가 기쁜 거예요. 돈은 없지만은 돈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몸으로 떼어서라도 가서 예배드리고 뭐 목사가 저 화나요. 그렇게 큰 노예인데 600km나 되는 그 지역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태국이에요, 태국. 너무너무 교회가 적고 너무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교회가 7, 전도처 8, 15개를 저 혼자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태국 총회에서. 그러니까 바쁘죠. 그러면서 어제 보여드린 넝케에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말이죠.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넝케라는 곳에 매주일 갔거든요. 들어보니까 30년 동안 전도를 했대요, 거기에. 근데 30년 동안 믿는 사람 1명. 30년 동안.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30년을 전도했으면 어찌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지. 한 명의 교인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 뭐 100년 동안 전도만 할 거야?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교회 세운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갔다가 안 갔다가 거기 그 미션 스쿨 중심으로 전도하니까 방학 되면 더 방학해요. 다 선생님도 전도자도 다 방학해. 그리고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30년 아니라 50년 100년 해도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시작부터 한 주일도 안 빠진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주일 가야 된다. 그리고 몇 달 하다가 교회 세운다. 딱 결심하고 시작을 했어요. 마귀가 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전도하는 가는 선생님이었는데 집사님이고 제일 신실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아짠은 뭐 선교사도 되고 목사님도 돼요. 아짠 오늘 제가 못 가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30뭐 살 젊을 때잖아요. 혈기가 있고. 그래서 you must go, you should go 가장 강한 명령을 썼습니다. 똥빠이 태국말로 아짜 똥빠이. 그랬더니 집사님이 얼굴이 흑색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제 앞에 흑색이 싹. 근데 그날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전도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그 주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지난주일 한 그 말씀은 이 태국 사람들은 아주 얼굴은 항상 이렇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하고 아버지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그냥 무지막지한 말을
했는데도 그분은 그를 받아들여. 얼굴은 흑색이 됐지만은 받아들이고 순종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미 5년 전에 암 수술 받고 재발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무지막지하게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이제는 아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집에 돌아가서 편히 계시다가 이렇게 임종 맞이하라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이분이 집에 왔습니다. 2달을 누워 있는데요. 나중에는 물도 못 마시더라고요. 물을 먹으면 물을 토해내요. 그 음식은요 40일 굶어도 삽니다. 음식은요. 그래서 예수님 40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거 없어도 여러분 걱정 마세요. 40일은 살 수 있습니다. 없으면 그냥 금식 기도하세요. 우리 태국인들한테도 카렌족한테도 저는 그렇게 설교해요. 없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40일 동안 금식 갑시다. 근데 물을 토하면 이거는 며칠 안 가잖아요. 물까지 이게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고 시작하는데 제일 열심히 된 이분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오늘은 아직 살아계시나. 하루하루가 그런 사람. 뼈와 가죽이 붙었어요. 네, 하루는 어머님이 제가 더운 나라에서 고생한다고 인삼을 말려가지고 그걸 손수 아주 정성이 들어가게 다 빻고 율무도 마찬가지예요. 손수 다 빻아서 가루를 붙여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태국에 꿀이 많으니까 꿀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고. 근데 그걸 받고 아유 이거라도 좀 드시면은 도움이 될까. 하여튼 뭐 기도도 해주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드렸어요. 뭐 물도 토한데 그게 뭐 들어가겠어요. 하여튼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하여튼 뭐 기도죠. 주님의 은혜죠. 그것 때문에 전 살았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여튼 그걸 먹으면서 이상하게 들어가고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그 다음 또 조금씩 그걸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1주일, 2주일, 3주일. 나중에 뭐 남자 남편도 장로님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뭐 제가 가서 뭐 몇 시간 기도했다 그래서 전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없는데 그분이 무슨 착각을 했는지 하여튼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점점점 살아나가지고 완전히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도 나간 거예요. 근데요, 어머님은 맨날 전화할 때 그 집사 아직 살아계시냐? 그게 인사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머님한테 뭐 어머니 그 줘서 고맙습니다. 잘 그 먹고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기쁜데 믿어지가 한 1년이면 죽겠지. 2년 뭐 잘 가요. 얼마나 가겠냐. 근데 지금 30년 넘었는데 아직도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고쳐주면 확실하게 고쳐주시더라고요.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큰 그 전도자가 되었는지. 야,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그 다음 보면 이 용이 말이죠. 막 물을 갖다가 토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넝케교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결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달 전도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교회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절대로 주일은 이건 빠질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병이 났어요. 굉장히 심해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병원에 갔는데 병원 그 약을 먹고 약 중독이 걸려가지고 더 죽게 된 거예요. 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안 들으니까. 그 뭐 저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무조건. 저는
좀 보수주의라서 이런 뭐 안수기도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막 아주 싫어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 거 뭐 이상한 그런 성령의 은사 이걸 아주 그 경계시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전혀 못했는데요. 선교지 가보세요. 그거 선교지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아니면 안 돼요. 무조건 안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성경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저는요 당장 낫는 거는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루 지나서 하나님 그거밖에 제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냉수 한 사발, 왜냐면 열이 막 40도 막 넘으니까 냉수 한 사발 해서 아주 많이 드시라고 깨끗한 물 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갔어요. 갔는데요, 어이구, 마을에 딱 들어서는 순간 온 그 동네 사람들이 100% 새까만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이옷 나중에 장로님 됐는데 사이옷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사람들이 새까만 옷을 입었어요? 아이고 오늘 장례식이 있네요. 장례를 치르는 날이네요. 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지난번에 기도한 그 아주머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러면서 이제 덜렁덜렁 하는 마음으로 마을을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그 한 명 교인 있었다지 그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가정집 2층에서부터 까만 옷을 입은 그 아주머니가 봉지 하나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죽었구나. 저분은 안 죽었구나. 그분이 딱 내려오더니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 봉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봉지 안에는 뭐 고구마 무슨 이 옥수수 이런 거 고맙다고. 그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옛날에 왜 무당들이 잘해주면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인사치레로. 그래도 하여튼 저를 통해서 났다는 건 믿은 거예요. 그래 고맙다고 그 봉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구 장례식입니까? 글쎄 말이죠. 지난 금요일 날 멀쩡한 건강한 청년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례식 한다고. 할렐루야. 멀쩡한 사람은 갑자기 데려가시고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살리시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교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냥 제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3년 정도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태국 사람 자신들이 땅을 넓게 사고 그 다음에 제가 99년도 갔을 때 다시 힘을 내가지고 2층 교회 크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자기들 힘으로 저는 거의 안 돕고 자기들 힘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제일 처음 전도해서 개척한 그 교회가 3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겨우 시작하고 몇 년 안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에 일할 때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 없고요. 이 여인 교회가 이제 자손을 낳고 성도를 낳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 이 용, 사탄, 뱀, 이 마귀들 그 두 짐승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계속 그들의 유혹, 특히 보니까 사치하는 게 많이 나오고 말이죠. 샌프란시스코, 미국, 여러분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사치예요. 금, 은, 보석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이게 짐승들의 유혹입니다. 큰 음료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계시록에 많아요. 오늘 우리들은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겨놓고 감사해요. 왜 계시록 주셨어요? 이미 계시록에 선포된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우린 지금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깁니다.
지진 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큰 환란, 그것은 다 땅에 사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에요. 물론 우리들도 약간의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탄의 시험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무섭게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 그러면 무섭.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아시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 계시록 16장까지 다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이 있고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생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이 요란하고 점점 어두워지고 세계 곳곳에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단지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깨어서 주님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상항 서부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